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대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모든 고난을 아셨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했지만 그들은 메시아의 영광만 기대했기에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길가에는 한 맹인이 구걸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맹인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실 분도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도움보다 먼저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은 앞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세리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인은 길가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한 사람은 죄를 안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고통을 안고 나아왔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했습니다. 누가는 이 두 이야기를 이어서 기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출발은 언제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은 맹인의 소리를 듣고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보다 예수님의 자비를 더 크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방해를 만날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곧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고 이를 본 모든 백성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는 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시선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맹인은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주님의 긍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는지를 보십니다. 자신의 의를 붙드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맹인이 끝까지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은 눈먼 현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만류와 시선도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예수님의 발걸음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과 공유를 더 크게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놓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앞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본 맹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